오늘 설교 제목이 전천후 신앙입니다. 전천후라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대상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라도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기상을 초월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이런 모든 기상 여건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천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상 조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활동 가능한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전천후 경작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옛날에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되지만, 지금 요새는 저수지에 물을 많이 저축했다가 물을 공급함으로 전천후 경작지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동차로 보면은 전천후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 이런 좋은 용품도 나와 있고, 직장에서는 전천후 직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맡겨놔도 무엇이든지 감당하는 직원을 전천후 직분자라고 합니다. 또 전투기도 보면 전천후 전투기, 요새 나오는 모든 전투기는 시간 모르는 걸 초월해가지고 장소 또 특히 일기를 기상을 초월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전천후 전투기, 또 전천후 탱크, 뭐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전천후 신앙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것, 그런 사람을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자 이제 후배가 반주를 하는데 지휘하는 사람이 그래요. 쟤는 전천후 반주자라는 거예요. 어떤 악보도 그냥 주면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악보가 없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거나 보험성을 하면 듣고 그냥 해요. 전천후 반주자. 모든 것을 어떠한 상황이나 또 조건에 제약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전천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천후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전천후 신앙이 되는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천후 신앙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신앙, 어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전천후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했다. 이 말씀이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는데 욥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었더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전하면 이태웅 목사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었다. 이영자 권사님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었다. 석찬희 권사님의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그 인생은 신앙의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떠한 형통할 때 전천후였느냐? 첫 번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천후 신앙입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했느냐? 온전한 신앙이었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완전했다.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욥의 신앙생활이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치 욥의 신앙의 인격이 고매하고 도덕적 자질이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완전했다라고 하고 또 인격적으로 정직했다라고 했는데 정직했다는 이 말의 표현은 올곧다, 쉬어지지 않고 일직선이다라는 의미를 말하는데 욥의 인품이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데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하나로 평가하자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가족에서 또 이웃들에게 사회 전체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신앙의 인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다면 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그 죄를 물리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전천후 신앙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고 했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재물이 많고 자식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이 생일을 맞으면 자식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다른 형제들하고 욥의 부모를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자녀들 간의 형제 우애가 굉장히 돈독했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명이면은 1년에 10번 생일에다가 욥의 생일, 욥의 부인의 생일 최하 12번은 모였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성결 의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율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고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우측으로 떨어져 있는 우스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스 땅 지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었죠. 그러니까 잔치하다 보면 자연히 술도 먹고 실수도 하게 마련인데 잔치가 끝나면 10자녀를 다 불러다가 성결의식, 죄 용서받는, 사죄받는 의식을 하고 아침 되면은 10자녀를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제물을 불살라 가지고 태우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자식들을 향해서 더군다나 여기 보면 자녀들이 생일 때만 되면 다 초청했다고 한 거 보면 10자녀가 다 출가했을 거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가한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자식이 끝나면 뭐 거기 보면 손자, 손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자녀들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대신 너희의 생명 대신 짐승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붓고 제물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교육을 했는데 이 신앙교육이 말로만 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직접 제물을 태우면서 가르치는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평가를 하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인정해 줬으면 성경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신앙은 형통할 때 자식들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은 전천후 신앙이었더라 라고 욥이 자랑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한번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이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평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에서 전천후 신앙이었습니다.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고 하면은 1,000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을 한 결이라고 하니까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면은 암나귀 말고 순나귀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많은 가축을 다스릴 수 있는 종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자식을 주고 또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한한 축복을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베스트죠.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출세하면은 자식 자랑하느라고 우쭐합니다. 흔히 나이 많아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 많고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말라. 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상처되고 시험 드니까 어떤 경우든 자식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욥은 자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많다고 해서 우쭐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많아지면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랫사람들을 하대 취급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형 무형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대인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항상 올바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욥을 바로 형통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을 찾는 전천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뉴스에 한 특이한 뉴스가 있는데 세계
헤비급 2회 챔피언 조지 포맨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조지 포맨 하면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복싱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요일날 76살의 나이로 타계했는데 그 유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독실한 설교자이자 헌신적인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증조부였다. 그는 신앙, 겸손, 목적의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며 인도주의자이자 올림픽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최고의 선수,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역임했던 존경심을 받는 사람이었다.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히 목사가 교회에서나 존경을 받기는 쉽지만 가족들한테 존경받기는 어려워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자녀들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들은 딸은 목사님 존경해요. 그러면 에이 존경하긴 돈 없다고 무시하기만 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기 어려워요. 근데 조지 포먼은 챔피언이었다가 은퇴하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챔피언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가지고 빈민가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그것분한테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약쟁이나 또 주정뱅이나 알코올 중독자 또 동네 건달들도 조지 포맨 얼굴만 보면 기가 죽거든요. 세계에서 그토록 뛰어난 복싱 선수들을 한 방에 KO시킬 수 있는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하류층 사람들이 조지 포맨이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참 짧게 또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도 해주고 하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었습니다. 조지 포맨은 2번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는데 역대 가장 중요한 복싱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금메달 선수였고 헤비급 금메달 선수였고 1973년대는 여러분들 잘 알죠? 모하메드 알리를 이긴 조 프레이저를 물리치고 KO시키고 챔피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하메드 알리하고 아프리카 자이르 캔사스 시티에서 복싱하는데 그 전까지는 40연승 무패인데 알리한테 KO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서 1977년 은퇴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인 1988년 40살의 나이로 다시 링에 복귀했는데 이유는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변에 전부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치료약 또 먹을 것 이런 걸 주려고 하니 자기네 돈이 필요해가지고 현역에서 다시 복귀한 거예요. 그래갖고 1994년 45세 나이로 45살 나이로 헤비급 최고령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7년 3년 후 다시 은퇴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죠.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형통한 거예요. 한 번 대전하는데 뭐 100억 이상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 전부 다 복음 전파하는 데 써요. 물론 일부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남긴 것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조지 포맨은 한마디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전천후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총체적인 환난 중에서도 전천후 신앙입니다. 욥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형통한데 하나님 잘 믿는 거 누구나 다 한다. 자식들 잘 되고 물질 많아지면 뭐 하나님께 감사 못하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하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6절에서 12절에 어느 날 천상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천상세계에서 모였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합시다. 천상세계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6절에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죠. 내가 어디 갔다 하냐 했더니 사탄이 이 세상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느냐 하자, 사탄이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을 걷어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너 가서 한번 네 능력으로 욥을 시험해보라. 단 욥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는 제한적인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쾌저를 불려가지고 제일 먼저 욥에게 시험을 줍니다. 어떤 시험을 주냐? 물질적인 시험을 줍니다. 사탄이 주는 총체적인 시험, 바로 모든 물질을 빼앗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무한한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들로 많았는데, 어느 날 욥이 집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갖고 욥에게 보고하기를,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 뭐가 큰일 났나 했더니 들에서 어떤 1000마리 소와 500마리의 나귀를 먹이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습격해가지고 그 재물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욥은 깜짝 놀랐죠. 15절에 그 많은 재물, 1000마리 소, 500마리의 나귀, 그거 한번 모아보세요. 웬만한 학교, 운동장 적을 것입니다. 그 많은 소와 나귀가 순식간에 다 빼앗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갖고 그 가축을 다스리는 종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보고를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7,000마리의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냥 그 가축들이 빼앗겼다면 괜찮은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갖고 7,000마리 양과 종들을 다 불살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하기를,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3,000마리의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종들도 재물에 포함됐거든요. 그 많은 가축을 다스리고 키우는 종들이 한 시간에 그냥 동일한 시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만 되면 사람이 애까지껏 다시 돈 좀 벌지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환란이 옵니다. 뭐냐면은 10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른 사람이 즉시 와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 했더니 10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도중에 들에서 갑자기 큰 태풍이 와가지고 집 사방 못 들기를 침으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들이 한 시간에 그냥 순식간에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단순하게 평평한 집 같았으면 웬만하면 죽지는 않겠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집이 큰 집이에요. 그 큰 집에 네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당연히.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왔습니까?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런 큰 환란을 주십니까? 물질을 걷어가도 자식들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시는데 어찌하여 10자녀까지도 다 걷어가십니까? 원망 안 하겠어요? 좌절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일에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천상세계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사탄에 대해 묻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사탄이 할 말이 없죠. 욥의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욥의 10자녀 한순간에 다 죽였는데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항상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제정신이 아마 이거 뭐 모든 거 다 빼앗기고 10자녀까지 죽어서 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 환난 중에서 형통할 때 10자녀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완전히 모든 것 다 빼앗겼는데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총체적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자랑했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만에 하나 욥의 몸에 건강을 악하게 하면 욥을 치시면은 욥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하자 하나님이 또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쳐봐라. 단 생명은 빼앗아가면 안 된다 했더니 사탄이 쾌절을 부르고 즉시 욥에게 악창을 나게 했는데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병이 얼마나 아픈지 욥이 잿구덩이에 앉아가지고 끼어진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건강하면은 그래 다시 돈 벌자 다시 일어서자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몸까지도 질병이 걸려서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지껏은 자식, 물질, 또 자기 자신 이런 질병으로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시험이 옵니다. 무엇이 오냐면은 아내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2장 9절에 보면 욥이 잿구덩이 가운데서 온몸에 악창이 있는데 그걸 깨어진 기아장으로 푹푹 긁으면서 있으니까 그 꼴 본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재물 다 없어지고 종들 죽고 자녀 죽고 좀 와이프라도 옆에서 여보 힘들죠?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하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소망이 생길 텐데 욥의 부인이 당신이 자식 10자식 다 죽었는데 모든 재물 다 없어졌는데 당신 몸은 온몸이 병투성인데 보기도 흉한데 그래서 신앙을 지켜요? 이렇게 한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리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때 욥은 뭐라고 그래요?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만약 제 아내가 저한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고 그랬으면 이 여자 정신 나갔어? 사모가 돼서 그러면 돼? 믿음이 없는 여자야.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이럴 텐데 욥은 참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대의 하는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참 인품이 고귀하죠. 만약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으면 저도 거친 말 나왔을 텐데 욥은 점잖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다.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아내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녀가 나를 떠나고 물질이 나를 떠나고 아내도 나를 떠나고 내 건강도 나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없다. 이것이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왜 욥의 이 환난을 적었느냐? 결론 부분에 나옵니다. 뭐냐? 총체적인 신앙 중에도 전천후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첫 번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예요. 20절에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재물 다 없어져 종들 주고 열자녀 한순간에 주고 하늘 천벌받아 주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와이프는 비난하고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환난 당하면 머리 동여매고 누워서 낑낑대고 속 마음으로는 어휴 왼수 이렇게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원망 안 해요? 근데 욥은 오히려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것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훌륭한 자니까 최고급 옷을 입었죠. 그 당시 지금으로 보면 최고 비싼 그런 옷을 입었겠죠.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다 빼앗길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을 때 가져가신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재물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기쁨을 주고 웃음을 갖고 찾아와요. 내 재물이 나를 떠날 때는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주고 떠나죠. 자식들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웃음을 주고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자식들이 다 떠날 때는 눈물을 남기고 좌절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오히려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전천후 신앙은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21절에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자기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떠날 때 비로소 뭐예요? 자기의 본래를 본 거예요. 인간의 본래가 뭐냐? 어머니의 모태로 나올 때 돈 갖고 나오냐? 옷 입고 나옵니까? 빈손, 맨몸으로 나오죠.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갈 때 돈 가져갑니까? 수의 있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담을 것이 없어서 맨손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 관에다가 우측에 구멍 2개를 뚫고 내 손을 내놔라. 뭐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죠. 그 영광,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욥은 이미 지금부터 8,000년 전에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뻘거숭이라 뻘거숭이. 뻘거숭이로 태어났으면 돌아갈 때도 뻘거숭이지 내가 금은 보화 모든 거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1절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로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말로도 누구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죠. 이 앞에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유명한 분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이분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다가 로마 황제하고 황후에게 붙잡혔습니다. 옥에 감금됐는데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와 황후는 흉악범들이 가득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토스는 뭐라 그러면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이곳에 파송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황제와 황후는 뭐라 그러면 차라리 죽여버리자, 사형을 시키자 했는데 그 사형시킨다는 말을 듣고 크리스토스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황제하고 황후가 크리스토스를 사형시킨다고 하는 소문이 돋자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황제는 사형을 중지시키고 유배를 명령시켰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결국 황제와 황후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크리소스톰을 죽이라고 어디 폰토스 사막길을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황제든 황후든 누구든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들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내면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진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진다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요한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온몸이 묶인 채 폰토스 사막으로 끌려가다 그 뜨거운 여름의 태양볕에 얼굴 온몸이 다 화상이 있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150cm도 안 되는 가장 작은 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청빈, 그리고 검소, 진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뛰어난 설교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천후 신앙의 결과는 어떠냐? 갑절의 축복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나. 욥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고 환난 당할 때도 변함없이 전천후 신앙이 된 결과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갑절의 출구,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빼앗겼던 그 모든 가축들 모든 걸 똑같이 갑절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어요. 10자녀가 죽었죠. 욥의 몸에서 아내를 통했고 10자녀가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양이나 낙타나 나귀는 갑절인데 자녀는 왜 20명이 아니고 10명 주십니까? 10자녀는 욥의 신앙에 따라서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세상에 10자녀만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난 당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된다면 그 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후대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